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 종려나무까지,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그 플로리다 살면서 계속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죠. 팜추리 그 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까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까지 흔들었다, 그 나무를까지를 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길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고 이제 오늘로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할 것이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했죠. AD 60년에서 62년 정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보통 대략 다 60년도쯤에 다 기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이 마가복음의 약 한 3분의 1 정도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부터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마가복음의 3분의 2를 다 할애를 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또 다시 부활하심, 그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는 구원자이심을 모든 만방에 다 선포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딱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2명의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겉옷으로 이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거기다 또 종려나무까지를 깔았던 그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유를 아직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와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요, 그 사실을 틈틈이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틈틈이 알렸는데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왜 오셨는지를, 목적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실 때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11장 바로 앞에 10장 하반절 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또 그에게 예수님께 그가 부르짖는데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외침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그거는 재산 1호입니다. 왜요? 추울 때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고요. 그게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겉옷이거든요. 겉옷을 내어 던졌다, 내어 벗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의 주권을, 나의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요 소경이잖아요. 눈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0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그럼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시는, 육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음을 입고 또 풀리는 놀라운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지금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의 성경에는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10장과 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또 소경 바디메오가 그 제자들과 함께 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산이라는 데는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그 산에 그 언덕에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가셨어요.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그 감람산에 가셔서 쉬기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장소가 이 감람산입니다. 또 감람산에서 좀 내려가면은 바로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벳바게는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은 또 예수님께서 즐겨 다니셨던 곳이기 때문에 많이 쉼으로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베다니에서는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거기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다니라는 거죠. 그쯤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2 제자를 보내십니다. 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디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혼자 보내시지 않으시고 2명씩 이렇게 짝지어 보내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자라는 그 말 뜻에는 이 보냄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인 줄 믿으십니까? 제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 참 듣기 좋은데 이게 제자라고 하면 뭔가 내 걸 자꾸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따라가기 좀 찝찝하고 뭐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제자 삼아주셨고 또 증인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 이 제자는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2가지 딱 요구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2번째로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나 믿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거기는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함께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행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미국에도 이 뭐 외교관들 우리나라에서 파송받은 외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어느 나라의 외교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외교관에게는 대통령에게 받은 그 권위가 위임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관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결국 그것이 대통령이 하는 말과 똑같은 힘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위임받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갖고 임무를 완수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둘씩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 거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폭발력입니다. 권능은 폭발적인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권능을 주니까요. 권능을 위임받으니까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제자를 믿으시면 우리에게도 주신 권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능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은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요, 무서운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죠.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무서운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귀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한테 이 더러운 놈 하면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귀신에게 더럽다라고 하면 귀신도 자존심 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에게 우리 선포할 때, 대적할 때에 우리 귀신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자존심 팍 상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면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가 한다 임하여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증인이 제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절대적인 믿음, 그 순종,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은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거야. 그것을 풀어 끌어와라. 그럼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저기 가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저 나귀를 끌고 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냐? 뭔가 좀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서 좀 끌고 오라고 하셔야지. 아니, 말만 하면 가면 없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심이라고 하죠. 의심.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라면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가 봤다. 그럼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한번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해.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아우 잘됐다, 자 한번 넣어보자 손가락 넣었을까요?
그런 말씀 나오진 않지만 저는 도마가 어떤 증거를 찾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는데 무엇을 더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도마는 증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그냥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우리가 늘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 얘기합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늙어서 이제는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했다.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들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않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신약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고, 이미 성취된 말씀과 앞으로 성취될 일들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와라는 명령을 갖고 갑니다. 그랬더니 4절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죠.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즉 믿음을 갖고 가니까요,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증거,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는 거죠. 믿으면 눈에 보이고, 믿으면 매인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타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마가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면 우리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누구실까요? 예수님은요,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나귀도 매여 있는데 그 나귀도 풀어주시는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거기 예언되었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 대신 또 찬송을, 감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주의 원어의 의미가, 원어가 퀴리오스라는 말 쓰거든요. 퀴리오스. 여러분, 이 퀴리오스가 바로 이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그 당시 AD 60년경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주라는 말은요, 아무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주라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거든요. 황제한테만 주란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에게 주란 말을 쓰는데 당시에 이 황제가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주, 이 퀴리오스를요,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며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라는 말, 이 세상에 주인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제자들이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다에 깝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들, 이것이 종려나뭇가지인데 그것을 바다에 깝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나귀 새끼, 그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 까는데요.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 돈 많은 사람들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일반 평민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겉옷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구질구질하고 좋지 않은 때 묻은 그런 옷들을 밑에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까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겉옷과 나뭇가지를 밟고 들어가는 그 장면은 왕이 좋은 카펫을 밟고 또 좋은 멋진 말을 타고서 입성하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권력자들 또 많은 이단 이 교주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백말 타고 또 김정은도 그렇게 백말 타는 거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백말 타고 다니는 영상 보내고, 그들이 그 백말 타고 있다고 좋은 양탄자가 깔려진 그 성을 들어간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주인 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떠한 존재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 주님께서, 그 겸손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개념이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구원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너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 여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오늘날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구원, 가난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제적인 구원,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인 구원, 여러분의 세상에요 우리가 추구할 만한 많은 구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들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주인들도 주들도 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고 다 썩어질 것들이고 언젠간 다 없어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구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바로 그 주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서 생명이 없다. 이게 사실 성찬에도 하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서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요, 이 말씀하시고서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다 도망갑니다. 다 가버립니다. 그때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퀴리오스, 바로 주께 있다라는 거죠. 그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매겨 있는 것들에서 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른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영생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